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존감만큼이나 우리를 믿음을 흔들리고 그다음에 우리의 영성을 무지하게 폭락시키는 한번 분노하고 나면 다시 그 상태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 4장에 있는 이 가인의 분노는 결국 살인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분노가 하나님이 아까 우리 호지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루에 수많은 감정이 온다고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세요? 남이 기도할 때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네, 수많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감정에 집중해서 정말 폭발도 하고 분노도 하고 슬퍼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분을 내는 걸 죄라고 여기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 분을 낸 것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가는 상황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분노와 영성. 분노라는 단어와 영성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울립니다. 나에게 온 분노를 잘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영성이고요.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 자체가 영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 제 따귀를 딱 때렸다. 그럴 경우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저 바보 아니에요? 그때 확 분노하면서 네가 왜 날 때려? 그러든지 뭐 하여튼 분노할 거예요. 이렇게 분노는 어떤 자기 보호적인 차원이나 또는 본능적인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너 날 때렸어? 그 제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였다면 이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분노가 있고 분노를 느끼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오늘 가인 또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단어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화 언제 내세요? 여러분을 제일 화나게 하는 상황이나 화나게 하는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요. 누구는 아이들 때문에, 또 누구는 남편 때문에, 누구는 나 때문에, 또 누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뭔가 이게 분노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화를 좀 냅니다. 저도 한 화를 좀 내는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급하고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느린 저희 남편보다 제가 화를 더 빈도수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저의 그 인격의 한계라든지 또 저의 인격의 초라함을 제가 많이 느끼면서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정말 좀 참을 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저만 그러고 살았나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는 지금 분을 내고 있질 않아요. 몇 년 됐어요. 성경 일독을 강의할 때 성령이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직원들 큐티 나누는데 제 순서에서 얘기했는데 강력하게 저에게 옛사람 새사람을 강의하다가 우리 하나씩 버리자. 그걸 지금 기도하자. 근데 제가 하나님 제가 화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절대로 성도들에게는 화 안 내요. 한 번도 성도들에게 화를 내진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심하게 얘기해도 화를 안 냈어요. 화가 안 나요. 그런데 화가 안 나고 제가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지만 그게 어디로 가요? 저희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집이 어질러져 있거나 저희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 안 되거나 또 남편이 막 제가 보기에 좀 그러면 그냥 바로 즉각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러냐 이러면서 그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걸 제가 아마 그쪽에 만만한 쉬운 가족들에게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감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가지고 죄가 되는 감정과 죄가 되지 않는 느끼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왜 화를 내냐? 크리스찬이 왜 분노하냐? 크리스찬도 화나게 하셨고요. 느끼는 감정은 다 주셨어요. 그거 느끼는 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보호 본능 쪽에 하나가 있어요. 뭐 두려움이라든지 또는 뭐 화가 난다든지 이런 건 어쨌든 우리 안에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분노하는지, 뭐 때 가장 예민하게 크게 분노하는지를 보면 내가 그쪽에 취약하다는 걸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자매가 형제를 따귀를 그 자리에서 때렸어요. 잘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다가.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나가 얼굴이 좀 크지 그랬어요. 누나가 얼굴이 좀 크지 그랬는데 순간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얼굴이 크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건드리니까 그냥 1초의 생각도 없이 그냥 딱 간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그 부분에 유난히 크게 반응하는 건 내 상처가 또 나의 연약함을 누가 건드릴 때 우리는 확 이게 자기도 모르게 제어되지 않고 나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분노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걸 인격으로 다스리고 성령으로 다스리니까 그렇지 누구도 화를 내거나 분노에 나는 정말 언제든지 화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화가 나 있어요. 얼굴을 보면 다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깜빡이를 늦게 켜고 조금만 들어가도 난리가 나요. 막 누르고 막 뒤쫓아오기도 하고 완전히 보복 운전이죠. 그리고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교육자실에서 기가 막힌 뉴스를 얘기해 봤다는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끼리 놀다가 아이가 장난을 했나 봐요.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장난을 당한 이 아이의 엄마가 차를 갖고 가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아이를 차로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나왔는데 자전거는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근데 애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스쿨존에서 그랬대요. 가지고 우리가 이 여자 걸려들겠다. 이렇게 내 아이를 건드렸다는 거에 내 아이를 놀리고 도망갔다는 거에 그냥 차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건 어제 한 예의 뉴스지만 뭐 우리 뉴스 키면 굉장히 많아요. 옛 여자친구 집에 가서 부모 죽이고 여자친구 죽이고 이런 막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분노가 막 끌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분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용광로라 그랬어요. 이게 화가 나지만 그걸 내버려 뒀을 때 얼마나 큰 일이 오늘 가인이 자기 예배 받지 않았다고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왜 창조가 잘 3장까지 창조 끝나고
죄가 인간의 삼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다루신 게 분노예요. 왜 그 창세기 4장 가운데 이렇게 앞부분에 분노를 이야기했을까?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드신 땅, 하나님 만드신 인간 이 안에서 이렇게 살인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분노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시대, 지난주에는 제가 피로 사회 얘기했죠. 지금은 분노 시대입니다. 무서워서 애들 못 건드려요. 골목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 말을 못 하겠대요. 왜요? 확 덤벼들어서 여러 명이 나를 건드릴까 봐. 예전에는 제가 막 야단쳤거든요. 근데 제가 야단치는 거 보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확 분노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여자 한 명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분노가 들끓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엄마들의 양육 방식도 있어요.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떼를 씁니다. 가지고 이 떼를 쓰다가 엄마들이 해줘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죄성이 있는 우리 사람은 알아요. 그래가지고 다음엔 더 큰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아이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분노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떼를 쓰면 얻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서 점점점 강도가 세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된 시대가 온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시대, 또 그 이전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았죠. 그런데 더 악해지고 더 분노가 되는 이유는 그 학자는 양육 방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울고 떼쓸 땐 주지 마라. 그랬다가 아이가 진정하고 떼쓰지 않을 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요해졌을 때, 조용해졌을 땐 뭐가 받는구나, 떼쓰지 말아야지를 그냥 본능적으로 답습이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자존감, 또 그 전에 뭐 돈 이런 얘기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분노의 원인인 거예요. 돈, 비교 때문에, 그다음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건드려지면 확 폭발하는 거죠. 근데 분노는 폭발만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삭히는 분노도 있어요. 착하고 온유하고 좀 약간 이렇게 수줍은 성품들은 화를 못 내요. 삭혀요. 화병이죠. 화병. 이 우리나라의 이 화병이 영어로 실제로 이 상담학에 화병이라고 등재됐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뭐 영어로 된 단어가 아니라 그냥 화병이에요. 이거 삭히는 거예요. 안으로 삼키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바깥으로 표출해도 문제고 안으로 삼켜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통제되지 않은 분노, 그 다음에 다스려지지 않은 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자, 매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인생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또 뭐 부모에 대해서,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부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살인을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범행했냐?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고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사람은 열에 9 없어요.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이, 그 상황이 열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정당화시키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나를 열받게 했냐는 거예요. 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 받으면 사람을 죽이는 건가요? 지금 가인이 열을 받았어요. 어떻게 내 재산은 안 받고 동생 재산은 받았냐는 거예요. 제사, 지금의 언어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분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런데 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가 어찌
변하고 어찌 네가 분하여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렇게 질문했지만 이 인간의 감정 속에 거절, 내 예배가 거절됐다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 사람에 대한 거절감이 이렇게 분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4장에 처음 분노가 나오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히브리어로 분노라는 단어, 네가 어찌하여 노하는가, 이게 분노거든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if라는 단어가 분노인데요. 원래 뜻은 콧구멍이에요. 우리 왜 그 열받으면 여기 코에서 김이 크크크크 나오잖아요. 이게 분노예요. 그래서 그 만화에서 이게 구멍 나오는 게 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노, 콧구멍이거든요.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게 분노. 근데 뜨겁죠. 열이에요. 그러니까 확 뜨거워지게 하는. 그러니까 막 그래서 끌어올라. 그래서 용광로, 그러니까 사단의 용광로라는 거예요. 끌어올라서 팍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 자체를 분노는 아니지만 이 끌어올라서 나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뭔가 우리가 피해를 주고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는 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바로 4장에서 분노를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신약은 빼고 구약 성경에 이걸 조사하신 분이 계시네요. 분노라는 단어가 450번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 중에 375번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대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죄가 많은지 그분이 분노하셨다는 게 375번. 거의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누가 작동하게 하죠?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75번을 하셨는데 놀랍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요.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시편 7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대요. 우리도 매일 분노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매일 분노 누가 하게 한 거예요? 가인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인간들이 분노하게 하시는 거죠. 네, 놀라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375번을 분노했는데 이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죽이거나 이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가 언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분노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이게 우리끼리 얘기니까 똥배가 있을 때 똥배를 눌러놓으면 얘가 어디를 갈까요? 딴 데가 올라오죠. 아닌가요? 뭔가 그쵸? 그런 것처럼 이 분노 에너지를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는데 어딘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형성된 이 분노의 에너지는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뭔가 자극하면 갑자기 던지고 때려부시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이 상황 때문보다도 뭔가 눌려졌고 축적된 이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어딘가에 있다니까요. 그 살이 그런 것처럼 어딘가에 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괴적인 상한 에너지가 이 안에 있어서 그때 어떻게 느낄 때마다 우리가 그때그때 분노를 해결하고 분노를 잘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사람의 눈도 있고 뭐도 있고 또 어떻게 내가 매일 화를 내 그리고 참다가 엄한 데서 그냥 확 터지는 거예요.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쳐다봐도 너 나 왜 그렇게 쳐다봐? 그리고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만만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자기 의식이 없을 때 확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담할 때도 오셔서 막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보면 막 분노가 여기서 막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 자 예를 들어서 맞았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지금 상담을 해요. 그러면 맞은 일을 다루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맞았기 때문에 끓고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게 도와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 상담이 안 돼요.
먼저 이 감정을 처리하고 해결하고 이해하고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맞았다고요 이러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지금 이걸 캄다운 조용히 좀 가라앉혀야 그 다음 얘기가 되고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누가 먹어요? 본인이 먹어요.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만만한 아이들이 그 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이 여러분 잘 실험 알잖아요. 왜 밥, 그 다음에 꽃도 막 분노 똑같은 화분이 있는데 막 여기다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왜 이따위로 꽃이 생겼냐 막 이러고 너는 왜 이렇게 꽃이 예쁘냐 그러면 얘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할 때 이 침을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했는데 이 분노하는 침을 받았어요. 실험한 거예요. 제가 실험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사랑의 고백을 하고 행복할 때 나오는 그 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액화시켜서 봤더니요. 이 분노할 때 이 에너지는 거의 독 수준이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쥐에게 놨어요. 쥐가 24시간도 안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 실험입니다. 그리고 막 행복해할 때 하는 그걸 액화시켜서 그걸 주사에게서 쥐에다 놨어요. 이 쥐가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막 돌고 해피더라는 거예요. 신난 거예요. 이렇게 나온 침인데도. 그런데 그걸 하물며 동물도 그런데 영혼을 가진 인간이 그 독을 받고 그 독을 먹고 이 속에 내 안에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무섭습니다. 내가 유난히 화를 잘 낸다. 손들지 마세요. 이미 알아요.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쉽게 상처를 받는다. 내 내면이 약간 예민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말해도 뭐 에이 그냥 그러는데 그걸 많이 이렇게 예민하고 또 섬세해서 잘 받으면 우리가 쉽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화를 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지는 훈련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아니요, 저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분노를 자꾸 일으키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 화를 낸다라고 인정하셔야만 그걸 고칠 수가 있어요. 다 누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다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그렇게 화내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우리 남편도 안 바뀌고 우리도 안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죄송하게도 분노할 때 한 말로는 절대로 사람을 바뀌지 않아요. 정답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데 정답보다 더 나쁜 건 분노할 때 너네 이렇게 안 하면 정말 엄마가 화가 나고 막 하잖아요. 그때뿐인 거예요. 엄마만 열받았지 애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그 신학자가 그랬죠. 울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그걸 주라고. 그래야 아이가 그 행동을 고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화를 심하게 내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내 기쁨을 빼앗기고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지. 한번 그러고 나면 다시 그 이전 상태로 돌이키려면 기도 많이 하고 좀 은혜를 좀 받아야 이게 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정말 화를 내지 않는 게 내 영성을, 기쁨을, 감사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해요. 가인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라가라 말하는 자. 근데 이 라가는 뭐냐면 에이 바보 같은, 그다음에 에이 이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형제를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도 거의 살인죄로 취급하세요. 우리는 에이 뭐 그거 갖고 얘기하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그렇게 심한 말로 형제들에게 그 말하게 더 바로잡는 게 중요하지 예배가 먼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라가 이 뜻은 어리석다, 바보 같다, 미련하다 이런 말 했는데 지옥에 간대요. 간만에 보면 우리 다 지옥 갈 것 같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바보야, 넌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런 말 여러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지 않나요? 네, 분노를 다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첫 번째 설교예요. 자, 첫 번째 살인 사건과 첫 번째 설교가 딱 이어지지 않아요? 분노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 화가 났을 때 끝간데 없이 가서 살인까지 간 거죠. 분노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신 이유는 분노가 끝까지 가면, 감정이 끝까지 가면 이성이 컨트롤되지 않아요. 믿음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도, 우리 안에 있는 이성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다 나쁘진 않다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잘못된 분노가 있고 좋은 분노가 있어요. 좋은 분노, 우리 뭔가 정의감에 있어서 막 외치고 또 막 어떤 구호도 외치고 이런 건 다 거룩한 분노.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하나님을 누가 욕했을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블레셋 군인들이 야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꼬망이가 화가 나가지고 물맷돌을 갖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화가 나야 되는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분노, 옳은 분노. 옳은 분노는 사실은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분노의 저변에는 하나님보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다 라는, 하나님도 이거는 간섭하지 않는다. 가인도 그런 거고요. 또 다윗이 사울이 쫓아올 때 분노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자를 해야겠나. 너무 대단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그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보예요.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요. 자기 걸 지켜준 다윗과 다윗 그 사람들을 뭐 음식을 좀 대접했으면 좋았을 걸 안 준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너무 화를 나가지고 이 집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자, 다윗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통제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똑같은 다윗인데, 그런데 자기가 이 분노를 다스리고 통제했을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진 사울에게조차 기름 부은 자를 그럴 수 없다 얘기합니다. 똑같은 다윗이에요. 차이는 뭘까요? 성령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그렇게 죽이실 수 있냐, 당신 손에 피 묻히면 안 된다, 왕으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 분노를 확 다운시키는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고마워해요. 내가 끝간데 없이 갈 뻔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그 여인이 완전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하나님이 죽게 하죠.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비가일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부인으로.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말 잘하는 여성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이에요. 그 말로, 그리고 바로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음식물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 남편을 안 죽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죽게 만들어요. 자,
이 분노, 똑같은 다윗이 사울에 대한 행동과 그 다음에 이 나발에 대해서,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그럴 때 어쨌든 화내지 않고 잘 갔지만 스트레스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음식 자기 아둘람굴에 있었던 사람들 먹여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쪼여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그다음에 눌렀던 이 분노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분노, 그다음에 죄의 끝간데 갈 때까지 갈 수 있는 분노가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성경에도 보면 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에서가 장자권을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축복권을 잃어버렸을 때도 어떻게 이러냐, 또 하나 있으면 날 다시 달라, 축복해 달라, 이런 얘기도 사실 저변에는 이게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노의 원인은 상실, 비교, 거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특히 낮은 자존감도 있고 너무너무 복합적이고 너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 안에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상담적으로 뭐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는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아버지 밑에서 큰 아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화내지 않을 거야. 그걸 다짐한 형제가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모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감정이기 이전에 습관입니다. 반응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습관이고, 또 하나는 분노는 선택입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얘한테 열받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고쳐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를 하지만 실제로 분노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분노는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과 선택을 성령 아래서, 말씀 아래서, 은혜 아래서 다스리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40년 광야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분노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던 모세예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바뀌었어요. 누가 훈련시키시고 누가 바꾸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나는 성품이 그래, 나를 너무 열받게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 이유, 변명, 핑계 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샘플 모세입니다. 샘플 요셉입니다. 요셉 사실은 가인보다 더 열받을 거예요. 예배 하나 안 받았다고 죽였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구덩이에 처박혔어요. 팔렸어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했다, 형들에게 씩씩거렸다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죄짓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상담학자들이 요셉에게 기가 막힌 엄청난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까 우리 부른 찬양처럼 막 억울했을 거예요. 이 형들 막 이랬을 텐데 성경에 단 한 절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은혜 아래서 컨트롤했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러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는 준비를 도리어 했다. 그래서 그걸로 도리어 형들을 또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분노할 수 있게 하는 원인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분노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뿌리를 더듬어가면 시작은 가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구약까지, 신약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구약에서만도 엄청나게 분노할 수 있는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7절을 좀 보여주시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잠깐 띄워놔 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 선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푸는 그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가인 앞에, 이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사단이에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을 만들려고 지금 딱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지금 너 그걸로 폭발해. 그걸로 너는 화를 내야 돼. 이렇게 이제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너는 다스리래요. 그래, 너 화났지? 그래, 내가 화난 건 이해한다. 넌 네 예배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네 앞에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안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앞에 엎드리고 있는 사단이 너를 먹어버릴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분노를 다스려라. 일어나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앞에 기다리고 있던 사단이 들어왔어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장 7절이 굉장히 큰 의미예요. 분노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대로를 열어준 거예요. 틈을 준 정도가 아니라 대로를 열어준 거예요. 들어와서 나를 막 열받게 하는 거예요. 뭐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럼 그때보다 집에 가서 생각할 때 더 열나지 않으세요? 내가 막 그때 그 말을 왜 못한 거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이 분노가 갑자기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엎드리고 있던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너 그거 걔가 완전 너 무시한 거야. 너는 진 거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 앞으로 또 그러면 또. 그래서 맞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전화기를 확 하는 거예요. 막 남편한테 또 우리 집사님한테 막 하는 거예요. 막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엎드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단에게 대로를 열어줘 갖고 이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끝간데 없이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증폭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대로를 만들어주지 않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화가 나려고 할 때 사단이 보이셔야 돼요. 제가 그때 2년 3년 돼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다 같이 기도했어요. 본인들도 다 한 가지씩. 근데 저는 제가 화내지 않겠다고 얘기를 말할까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다 한 가지씩 기도하셨어요? 저는 화내지 않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랬어요. 왜요? 제가 그 말을 안 해놓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또 화를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가족에게 화내지 않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왜요? 죄라는 것이 그걸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엄청나게 나를 쓰러뜨리는 통로가 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 또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의 다윗같이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뭐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러나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 그 살인 토막 사건, 그 옛날에 과천에서 엄마를 죽였어요. 아버지를 죽였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아이가 상담을 하는 분이 책을 냈어요. 그 말의 책 제목이 뭐였냐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연대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 아이가 엄마를 죽이고 토막을 냈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로 너무너무 모욕을 당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해도 싸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얘가 자기를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안 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교수님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그렇게 하고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그러고도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이 아이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부모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하고 저희가 학교에서 상담을 배울 때 한 학기를 우리가 그걸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간의 심리, 또 아이의 양육에 대한 일들, 사람이 이 분노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게 됐는데,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나한테 했으면 난 이러지 않았다.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이건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돈 바꿔주는 사람들 막 뒤집어 엎고 막 확 화내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확 뒤집어 엎고 화냈는데 화낼만 하면 너희들도 화내도 돼. 사단의 부추김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죠. 성전을 물건 파는 장사 그런 걸로 만든 거에 대해서 분노하셨는데, 사단은 예수님도 화냈는데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화를 안 내? 이러고 이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분노가 오늘 이후로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윗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죽이려고까지 했던 다윗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 아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분노가 딱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에서는 주로 심호흡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10가지 세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피하라 그래요. 일단 내가 지금 더 폭발하려고 할 때는 일단 그 자리를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럴 수 있는가라고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걸 인지만 해도, 내가 지금 그 이유를 생각만 해봐도 훨씬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럴 때 심호흡하시고, 그것도 진정이 안 되면 좀 떠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말씀들, 분을 내어도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왜 분을 내어도 그날 다 해결하라 그러나, 왜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나? 왜냐하면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면 더 열받아서 막 더 씩씩거려가지고 막 분노가 커지거든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분노의 속성을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말로 풀던 뭐로 풀던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분노에 대한 성경 말씀은 잠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 하고, 하여튼 이 노를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여러분이 기여를 하는 건데요. 자, 원인은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주로 원인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거 내버려 뒀다가 더 저기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다음에 내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다라는 느낌, 뭐 자식으로부터든 남편으로부터든, 그럴 때 우리가 확 더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과거의 상처, 여러분들의 뭐 어떤 상처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우리가 합니다. 또 불공평할 때, 아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억울함이라는 단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억울하고 불공평하고 또 그런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분노하죠. 그래가지고 뭐 정치도 이쪽 호남 그다음에 경상 이렇게 했을 때 막 괜히 막 우리 막 열내잖아요. 아무런 자기 뭐가 아닌데도 이런 어떤 편가르기들이 이 안에 있으면서 무조건 여기는 옳고 무조건 저기는 틀리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얘기하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이러는 게 이 편가르기도 굉장히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보니까 피곤할 때, 피곤하면 쉽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디션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컨디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을 일인데 뭔가 내 몸이 피곤하고 좀 아프고 이러면 우리가 쉽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남편하고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있을 때 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는데 연결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한테 퍼붓죠. 또 아이가 아니면 뭐 강아지 발로 차죠.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어디서 짜증나고 화났던 일을 어딘가에 가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무서운 건 자기를 향한 분노입니다. 너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너 왜 이래? 이러면서 이 나를 향한 화가 있어요. 안 좋은 거예요. 나를 향한 분노의 끝이 뭔지 아세요? 자살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요? 나를 향한 분노가 사실은 우울이거든요. 근데 그 우울이 좀 지나치면 자기가 자살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향한 분노는 사실 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자존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랑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화를 유난히 잘 내는 남편, 또 화를 잘 내는 뭐 아이들, 또 누군가가 뭐 있으세요? 한번 잘 보시면 그 원인들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조금 재해석하게 받아들이고 인지하게 도와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가 되지 않는 분노가 어떻게 죄까지 갈 수 있나? 첫 번째 제 생각은 동기가 잘못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먹을 거 안 준 나발에게 죽이려고까지 갔을까? 뭔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거기 그 사무엘상 25장인데요. 거기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못된 나발을 내가 치리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칠 거야. 이렇게 엉뚱ang투한 그런 합리화를 하면서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뭐 내가 잡아줘야 된다라든지 내가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손댈 거라든지 지금 그런 얘기를 다윗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가 날 때 이 동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는지. 호흡을 할 때, 열을 셀 때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나?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바뀌었어.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수백 번, 수천 번 더 다짐해도 못 바꾸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내가 참다 얘가 이렇게 했다. 더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흘러나갈 때 사람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동기가 잘못됐을 때 죄로 갑니다. 또 하나는 화내는 게 도가 지나칠 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그릇 다 깨졌어요. 난리가 다 났어. 너무 그 화낼 일에 비해서 도가 지나치죠. 그렇죠? 다윗도 그 도가 지나친 거예요. 가인도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때 딱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스탑, 그만 여기까지 됐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또 하나는 내가 갚아주고야 말 거야. 이 보복에 대한 갚아주고 싶은 마음. 내한테 이런 말을 했어, 좋아. 난 더 센 말로 할 거야. 나한테 이런 경제적 손실 줬어, 나도 너를 그렇게 하고야 말 거야. 이런 어떤 보복에 대한 안갚음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인들 이렇게 하죠. 남편이 열받게면 밥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보복에 대한 마음이에요. 말 안 하죠? 보복에 대한 마음이에요. 너 그렇게 했지? 어디 당해봐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죄의 시작인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폭발형인지 아니면 삼키는 형인지 어쨌든 대가를 치릅니다. 분노에 드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대가는 영적 대가예요. 성령 충만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하나님 임재 없어요.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이 마음밭이 됐기 때문에 절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 대가를 치를 자신이 있으시면 분노하세요. 두 번째, 정서적 대가입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받아요. 나 왜 이렇게 또 이거밖에 안 됐을까? 그리고 내가 감정이 상해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내 한계라든지 이런 걸 느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나의 인격의 한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제가 이걸 느꼈을 때 이제 그만 그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서적인 대가, 영적인 대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계적인 대가. 다시 이전 관계로 돌아가려면 오래 걸려요. 너무 심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적인 대가 치를 각오가 되어 있으시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대가입니다. 아드레날린 막 독이 뿜어져 나와갖고 여러분이 아파요. 머리도 아프고 만성 두통 또는 뭐 어떤 만성자가 붙은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사실은 독이에요. 보세요. 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 아니라 대로라 그랬어요. 저는. 자,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품고 있으면 독이 나한테 오고요. 분노가 증폭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얼마나 영향력이 센지,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지금 에베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나발 이야기는 사무엘상 25장인데요.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비가일의 태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윗의 이걸 좀 보면 돼. 우리 잠깐만 읽어보면 32절, 34절, 32, 33, 34절만 우리 조금 읽고요.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한테.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런 상황으로 갈 뻔했던 걸 막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또는 남편이 누군가가 막 화를 낼 때 그걸 저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걸 잘 해줘서 저런 칭찬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질 뻔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졌다. 그렇게 너를 보내준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에게 참 고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분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 한은 우리가 누군가의 분노를 가라앉혀주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엄마들이, 믿음의 아내들이, 믿음의 할머니가, 믿음의 우리가 먼저 이걸 해서 사단의 대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나 분노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막아주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여성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질문을 했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그랬더니 당신은 뭘 잘했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내가 뭐 그랬어? 내가 당신 너무 피곤하구나. 뭔가 유순한 대답을 속에서는 끓더라도 유순한 대답을 하면 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잠언은 그런 얘기가 많은데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분노를 통제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방하는 법. 네, 일단 피곤하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되고, 몸이 아프면 이 인내의 한계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예배, 기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본능적으로 나갑니다. 그건 바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분노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하나 내 삶 가운데 맺어져 갈 때 절대로 분노할 수 없어요. 사랑과 희락이 있는데 막 기뻐하면서 화를 낼 수 있나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성령과 분노입니다. 왜 가인이 그렇게 됐고 왜 다윗이 전혀 다른 반응을 했냐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예배를 했을지라도 사울에게 그렇게 잘했을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시 말하면 성령 아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성적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분노와 영성 엄청 연결되는 단어예요. 분노 느끼지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이게 영성이거든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 하나님 중심의 해석들, 하나님 중심의 희망과 기대와 소망이요.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아이를 봤을 때 열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기뻐하면서 화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기뻐할 일이 없다고요? 기뻐하는 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받고 있는 한 우리는 분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분노하지 않았죠. 하나님 영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 때 그 상태, 그 다음에 요셉 같은 그런 상태인 거 보면, 그리고 스데반이든 바울이든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도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죠.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분노의 원인을 조금 본인이 분석하시고요. 파악하시고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언제 내가 화가 나는지. 주기가 있어요. 그다음 한 달쯤인지 2주 만인지 딱딱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으면 또 내가 그렇구나. 그걸 알면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를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분노는 없어. 그리고는 내 자존심, 나 무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짜잘짜잘하게 막 쌓여있는 분노. 진짜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서 우리 하나님 거룩한 분노로 구약에서 375번이나 우리 때문에 분노하셨죠? 우리도 그런 거룩한 분노가 회복되어져 나부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런 내 자신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성경 안 봐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라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노의 역할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건 아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쓸데없는데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교회가 무시당하고 이런 거에 분노하는, 누가 하나님 욕하고 이러면 우리가 막 의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심이 엄청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로 어디에 분노하냐면 죄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 죄성의 분노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분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는 막 허용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싸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쉽게 분노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분노 끝, 온유 시작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너 화내는 거 내 안에 걸리기만 해봐.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우리는 분노 끝입니다. 네. 분노는 영혼의 파괴자예요. 여러분이 파괴당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분노 끝입니다. 분노를 그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여 우리가 내가 분노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막아주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만들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